자, 오늘 말씀은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 않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너그러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 동안 기쁨을 돕는 자로 사셨습니까? 예,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이 기쁨이 있었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쁨을 누렸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 사실 처음부터 확 달라지진 않습니다. 예. 내가 노력해도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오늘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예.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예.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자, 우리가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예. 우리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기쁨이 빼앗기질 않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너그러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금세 옹졸해지고 조급해지고 화가 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너그러운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 예, 참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너그러운 사람. 오래전에서 제가 한국에 오래전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벌써 꽤 오래됐네요, 진짜. 예. 그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 길에 팔당댐이 있는데 그 근처에 시골밥상이라는 한 그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들려서 점심을 먹고 가자 해서 가는데 마침 그날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길이니까 좀 미끌거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찬찬히 우리가 그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시켜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종업원이 한 분 딱 들어오시더니 하시는 말이, 여러분 눈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장님이 여러분들 드시는 모든 음식은 서비스로 드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말 우리가 시킨 거 다 그럼 공짜야?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식당이요,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한 것을 몽땅 다 서비스로 주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 이 식당을 찾아가면요, 파전이라도 하나 공짜로 줘요. 예. 아니, 비 오는데 오시느라 수고하셨다고 파전이라도 하나로 공짜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주인의 넉넉한 마음이 오는 손님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식당이 그렇게 서비스를 주다가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예. 소문에 소문이 나서 그 한적한 시골길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차가 그냥 가득해서, 예, 본체가 있고 옆에 별당이 있고, 예.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나가면 자꾸 생각이 나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비가 오는 날이면 다른 식당들은 사람들이 없어도요, 여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와 어느 한 식당을 이제 찾아갔어요. 식당에 가서 아내는 삼계탕을 딱 시키고 저는 설렁탕을 딱 시켰습니다. 시켜서 먹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맛을 보라고 제 앞접시에다가 고기를 딱 띄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먹으려고 딱 보는데 닭 모가지인 거예요. 닭 모가지에 살이 뒤에 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내가 나보고 노래 잘하라고 이걸 주는가 보다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이게 닭목이 아니라 다리였어요. 닭이 얼마나 작았는지 닭이 얼마나 작은 영계를 갖다가 삼계탕을 했는지 진짜 저는요 닭 모가지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닭 다리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닭은 어디서 사오는지 구하기도 힘든 정말 그렇게 작은 닭은 어디서 가져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두 식당이 여러분이 사는 곳에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을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넉넉하게 주는 곳을 찾아가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그럽고 베푸기를 좋아하고 품어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가오고 누구나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깍쟁이 갖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요, 만나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선을 많이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가 될 뿐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터가 될 뿐 아니라 이것을 인하여 참 생명을 취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것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요, 예수쟁이들은 깍쟁이야, 깍쟁이, 이런 소리 듣기 쉬워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습니다. 남들은 그냥 자기가 쓰면 되지만 나는 헌금도 해야 돼, 11조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더 아끼고 막 콩나물도 막 더 깎아서 사고. 근데 우리 신앙이 깊이가 있어지면 진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내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그러워야 하는 이유, 너그러운 마음은 내게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너그러움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일단 우선은요, 나를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 하나 알려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작.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작은 생각 하나를 품지 못해서 참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말해야 되는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속은 상하고 신물이 올라오고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몸은 망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든 짐을 혼자 짊어지시려 합니까? 다른 사람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에 왜 여러분이 그것을 지고 짊어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이 마음 품으면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얼마나 자유함을 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괜찮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져. 이것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이 생각을 품으면 내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괜히 힘들어하지 않아도 괜찮아. 속상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내 마음이 묶여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면, 이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편히 하고 마음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고 평안을 찾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걱정 것임 주님께 맡기고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면요 사람을 얻게 돼요. 사람을 얻게 되고 친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정죄감을 심어주는 사람에게는요 누구든지 떠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싫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러 오셨어요. 제자들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품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마음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섬기고 따르게 했습니다. 제자들 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면 된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허물을 감싸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겼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외로움이나 고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상처받을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부분 상처받을 거 두려워서 못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품어줘 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곧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좋은 친구들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야 내가 친구를 얻습니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자, 세 번째,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요 너그러운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뾰족하고 날카롭고 거친 사람은요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누구나 가까이 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이 우리로 너그럽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은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좀 뭔가 있을 때 너그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너그러운 마음은요, 그래,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 보시지. 하나님은 능히 나로 하여금 부하기도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는요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가진 재물들이 많고 수와양이 많아지니까 조카인 롯과 그때를 나누어야 됐습니다. 자꾸 종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가 좌우편을 바라봐라. 너가 보이는 쪽에 좋은 땅을 가라.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어디를 봐도 푸른 지역이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메마르고 거친 광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풀이 많고 푸르고 물이 많은 곳을 조카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반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나는 걱정 없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 그러니까 너가 선택해. 괜찮아. 이게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마게도냐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em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그 헌금을 모으러 다녔어요. 예루살렘에 돈을 연보를 갖다 주려고.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이 지역에 많은 환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내가 우리 형제 예루살렘 교회 내가 도와야지. 내가 어려워도 가난해도 섬겨야지. 이 마음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연보가 넘쳤다. 이건 정말 바울이요 눈물의 고백이에요. 정말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이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승리가 우리로 너그럽게 합니다.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해요. 사실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속은 것 같아. 진 것 같아. 당한 것 같아. 뭔가 내가 너그러움을 베풀었는데 속은 것 같아. 뭔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당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요, 마음이 꽉 닫힙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벌써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자셨고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다 갚아주시고 의로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을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욕심, 자기 이익만 계속 챙기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다 가지는 것 같고, 나는 다 실패하는 것 같고. 안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나중에 가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시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기 아무리 챙겨도요,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심판자가 계시지, 그래, 나는 지는 게 아니지,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눔은요, 우리의 베풀음, 우리의 너그러움은 승리자로서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할 때 어느 청년집을 방문했어요. 신방을 갔어요. 그 청년이 되게 상황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있는 청년이었는데 가서 이 말씀을 줬어요. 걱정하지 마.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유명한 자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다 읽어줬는데 그 청년이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참 바보 같고, 저렇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행한 건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 정말 냉수 한 잔이라도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한 것.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는 맞고 찔리고 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으나 결국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요, 결코 실패자가 되거나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자의 여유를 나타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승자예요. 승자로서 우리는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그러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 내가 어디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면.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잖아요. 언제나 그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한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한다,
그러므로 너는 의로운 자다 말씀하시고. 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그 너그러움의 팔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까? 탕자를 맞이한 아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냥 그 자식이 뭐가 잘났어요. 다 팔아먹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그냥 실패자가 돼서 왔는데 아버지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신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죽었다 돌아온 아들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잔치를 벌여라. 송아지를 잡아라. 예. 얼마나 너그러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깨달은 게 뭐라고요? 탕자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죄인이거나 내가 잘났거나 내가 못났을 때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요, 이런 너그러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 예.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탕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행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이거보다 더 설명을 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너그러운 팔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팔을 벌려서 이웃을 품어주고 우리 가족을 품어주고 우리 자녀를 품어주고 우리 성도를 품어주는 복된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누가 너그러운 삶을 살았는지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룻을 품어준 보아스의 삶이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요, 가장 처음이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이 그 배경이 사사기였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공부하신 분은 알잖아요. 사사기가 어떤 때입니까? 자기만 나서던 때예요. 오직 자기의 생각. 왕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만 나서던 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긍휼도 없습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사사기 말씀 보면 참 잔인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던 이때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데 밭에 곡식을 벨 때도 일부러 남겨줍니다. 가난한 자들 와서 나갈 수 있게. 어려운 모압년이 왔다 오니까 종들에게 시켜서 너희가 곡식을 벨 때 조금씩 떨어뜨려라. 마음껏 추석할 수 있게 사랑을 베풉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다, 모압 과부다 손가락질하는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을 품어줍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룻을 통해 이새가 나타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너그러운 마음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원수를 싸매어준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진짜 원수예요. 지금 팔레스틴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주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 싫어해서 심지어는요, 이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면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이방인 땅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왜?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유대인은 원수입니다.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자를 제사장도 피해갔어요. 레위인도 피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중간에 죽잖아요. 그러면 부정함을 입게 돼요.
제사를 못 치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 버리고 갔어요. 사랑을 버렸어요.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물론 뭐 강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해할까봐 빨리 갈 수도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 사랑을 버렸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이 사람을요 데려가서 씻고 상처를 감싸주고 여관에 누이고 돌봐주라. 필요한 대금이 더 필요하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다. 생명을 살려냈어요. 진정한 이웃이 됐어요. 너그러운 마음.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에도 이러한 마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진짜 이제는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줘야죠.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냥 원수 삼고 그냥 원수를 갚으려 하고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긍휼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본받아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그러워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너그러움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받지 못한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대 가잖아요. 그럼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훈련소예요. 사실은요. 처음에 정말 그냥 군대 말로 민간인으로 살다가 민간인의 때를 다 벗겨야 된대요. 훈련소에 가면. 그래서 훈련을 아주 시킵니다. 군인을 만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군인입니다. 훈련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쓸모가 없어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안 해봐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써요? 훈련받지 못한 의사는요 가장 위험합니다. 의사가 자기가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생명을 치료하죠. 근데 생명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가 훈련 안 받았어요. 제일 위험한 거. 그래서 영적인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4년 받죠. 또 신학교 가서 또 3년 하죠. 또 대학원 가서 또 공부하죠. 계속 공부해야 돼요. 왜? 생명을 살리니까. 여러분, 훈련은 늘 고되고 힘듭니다. 훈련, 쉬운 훈련이 어디 있어요? 쉬운 거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훈련을 받아야 쓰임 받아요. 우리 영적 생활에도요 훈련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훈련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지. 마음 먹었다고 됩니까? 훈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힘듭니다. 내가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아무리 오늘 마음을 먹고 가도요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해야 돼. 내가 시도해야 돼. 삶이 바뀌기 원하고 변화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영적 생활을 훈련해야 돼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요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칼빈의 모든 강령 중에 나오는 것은 성화. 우리의 성화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는요 내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성화에서 뭐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나아가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 가고 훈련받았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고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가장 훈련받기 좋은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그룹에서는 사람들과 부딪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상처도 받고.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말씀대로 훈련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예. 그래,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지. 그래, 내가 말씀대로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훈련하세요. 시도해보세요. 따라보세요.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처음에 힘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면서 그것이 어디에 더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섬기는 삶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너그러운 삶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여러분 이웃에게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러운 삶은요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축복받는 자,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자, 그리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말씀